안녕하세요. 이번 주간부터 우리 오후 예배를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말씀 제목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고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고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감사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씩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참 감사했는가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올라가라, 세 번째는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쌓으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1번 또 문제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쿰. 우리 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했죠.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달리다 쿰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용됐던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일어나 라고 하는 말, 이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일어나라라고 얘기할까요? 주로 보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겠죠. 야곱은 지금 일어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나누어 보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한번 서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다 드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언제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2년도에 경배야 찬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꼈던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 보시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버리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갈 때 자기 식솔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예전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영적인 분위기도 좀 장엄하게 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버리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집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야곱이 밧단 하람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밧단 하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는 곳이죠. 메소포타미아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올 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들도 자기 고향에서 나올 때에 다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 우상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상을 버리라,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했는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파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 얼굴 앞에서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은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얼굴 앞에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가정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우리 도덕적 순결을 사용할 때 이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족의 더러움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모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었을 때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신분, 사회적 계급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의복을 보고 나타납니다. 우리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또 다른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또 직업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도 사람의 신분은 의복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은 우리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로 한번 또 이야기해보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 어떤 우상이 있고 어떤 정결함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2번 말씀 한번 보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영적인 권위가 가족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단을 했다는 거죠. 결단해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했었을 때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족들이 이제 야곱에게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1번 보니까 야곱은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야곱이 묻은 상수리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에 귀고리를 빼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믿는 신과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귀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귀고리를 다 차고 있었죠. 라헬 같은 경우도 자신이 믿고 있었던 고향의 신 드라빔과 자신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귀고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귀고리를 빼고 또 종들과 또 다른 형제들, 또 다른 또 부인들, 또 아들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고리를 다 빼고 야곱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집안은 혼합 종교를 가진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귀고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귀고리를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이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나무를 지칭해서 하는 나무겠죠. 세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수리 나무는 어떤 상수리 나무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그 상수리 나무가 어떤 상수리 나무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사 드렸던 그 상수리 나무에 가서 자신의 귀고리를 다 묻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범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야곱은 이처럼 세겜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제사드렸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파묻게 됩니다. 2번을 보죠. 세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자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세겜 부족의 족장들이 와서 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돈을 맺자 그랬죠. 그러면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지참금을 다 줄 테니까 결혼을 하자, 우리 자식들이 결혼을 시키자라고 했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에 세겜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난 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3일째 되는 날에 아들들이 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겜 족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을 불러놓고 굉장히 노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겜 족속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내 누이가 수치를 당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고 3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3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세겜 족속을 비롯한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이겠습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또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온 가족의 결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야곱이 떨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야곱의 집안에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냐? 회개했었을 때에 결국 주변의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전에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쳐 나와서 야복강강 루스에 머물러서 돌베개를 메고 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스의 이름을 베델로 바꾸었는데 그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끝까지 추적하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엘베델이라고 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할까요? 우리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주기도로 이 모임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